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하고도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혀 나흘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도 있었고 또 나사로를 사랑하셨고 왜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을까?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후에 그것도 나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에게 가셨을까?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고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죽음도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저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지만 이 나사로의 경우에는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소개를 해주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친구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친구처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깐 자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의 축복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종말입니다. 끝이죠.
죽음은 저주고 죽음은 심판이지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죽음은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결코 희망이 아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란 없다. 죽음은 부활로 바꾸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죽음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고, 죽은 사람은 깰 수 없지만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사로가 있던 무덤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 얘기가 18, 19절,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세 가지의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사로가 진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흘 동안 기다리신 이유가 있어요. 진짜 죽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아니다, 예수는 잠깐 기절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나사로는 진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거라고 해석을 해주신 것이지 실제로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많은 문상객들이 와서 조문을 하는 것을 보면 나사로가 정말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두 번째는 나사로의 가족, 이 마르다와 마리아, 특별히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는, 칭찬받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그 가족에게 위로하고 문상을 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에게 평가가 좋았다. 어떤 사람은요, 장례식을 해도 아무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장례식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그 사람을 추억하고 함께 그 날들을 기억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지요. 세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품이 참 다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도 있잖아요. 자매가 있는데 자매 성격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전혀 정반대의 형제인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이 오셨어요.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늦게라도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자매의 반응이 다릅니다. 마르다는 뛰어나가 가지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고, 마리아는 집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아주 대조적으로 비교가 되는데, 마르다는 그 성격이 외형적이고 활달하고 열정적인 개방적인 스타일의 여자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스타일이 바로 이 마르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런 비슷한 성격이 있었죠. 베드로. 베드로가 이 마르다의 성격하고 굉장히 흡사한 그런 캐릭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요, 심사숙고하는 형입니다. 내성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의 성격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마르다가 먼저 문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마르다는 자기 성격대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말을 뱉기 시작을 합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 처음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 아니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왜 이제 오셨습니까? 속에 있던 이야기를 그냥 바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약간 원망과 불평이 섞인 투정 같은 거예요. 아니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조금 일찍 오시지.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망이 섞인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조금만 오실 거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좀 일찍 오시지요 라고 하는 섭섭함이 이 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발견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가만 보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친다고 하는 믿음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조금 일찍 오셨으면 고칠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은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늦게 왔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반가웠습니다. 오시긴 오셨으니까. 그리고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네, 이제라도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지금 합니다. 자, 오늘의 설교의 초점이 바로 이 말 가운데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 말을 가만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조금 더 오늘 이 22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마르다의 믿음에 좀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의 문제가 지금 마르다에 있을까? 마르다의 믿음은요, 본질적이고 결정적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계가 있는 인간적인 또 이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믿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또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만, 그래서 뭔가가 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열심히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봉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극히 인간적이고 극히 상식적이고 극히 합리적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22절 마르다의 말을 자세히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르다의 믿음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믿음이라고 착각한 겁니다. 주님은 지금이라도 뭔가 하실 겁니다. 참 긍정적이죠. 좋죠. 그리고 희망도 있고 기대감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희망은 좋은 것이고 기대는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예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우리들에게 잘해줄 겁니다. 이런 막연한 희망과 기대예요. 그러나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본질적인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누구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죠. 주님이 좋은 거를 주실 거다. 예.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알아서 해달라고. 그런 막연한 기대를, 막연한 희망을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여기 22절에 나타난 마르다의 그 말의 허점을 발견하는데, 자, 잘 보시면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작은 차이 같지만 아주 결정적인 믿음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르다는요, 이 말하는 걸 가만히 보면 믿는다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나이다. I know.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거하고 아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지식과 정보예요. 지식과 정보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알아. 그거 알아. I know. I knew it. 나 그거 알고 있어. 나 이해했어. 예. 여러분, 이해했다고 다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내가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아, 내가 한 말을 또 하구나. 내가 전에 했던 얘기를 반응을 보면, 아, 목사님 그거 옛날에 한 얘기입니다 하는 것을 제가 순간적으로 캐치할 때가 있어요. 그거 다 압니다. 그거 왜 또 합니까? 예. 그것을 제가 이제 깨닫는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쓰지 못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믿습니다. 이 말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는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의 기초는요, 이성과 합리성이에요. 지식과 정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은 좋으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목마른 믿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르다의 믿음에 대해서 쐐기를 박습니다. 마르다의 그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식적인 믿음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쐐기를 박아요. 자, 2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여러분, 이게 뭘까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적인 믿음과 부활의 믿음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에 헷갈리는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상식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인데 예수님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내 오빠는 다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에 흔들릴 마르다가 아닙니다. 마르다가 굉장히 지조가 있어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해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자기 믿음대로 계속 갑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해도요, 자기식의 믿음을 끝까지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자기식으로 바꿔요.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다니고 설교를 그렇게 듣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읽어도 왜 기적이 안 일어나는가? 다 자기식으로 바꿔서 그래요. 자기 스타일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바꿔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재해석을 해서 가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까도 아나이다. 지금도 자기 신앙을 고집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절대 이 말 안 해요. 내가 알아요. 내가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줄기차게 아나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지금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아요. 부활을 인정을 해요. 교리적으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언제? 마지막 날. 이러고 도망을 갑니다. 이 마르다의 말은요, 우리의 이성과 합리성에 위배되지 않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믿음에 위배되지 않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마르다가요, 예수님을 사랑했지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희망과 기대를 가졌어요.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가 기적을 베푸시는 줄을 그가 알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도 그가 알았어요. 교리적으로도 종말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도 그가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지요. 예수님 믿지요. 부활도 믿어요.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렇지만 지금 나를 축복하시고 지금 나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안 믿어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마르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비슷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기 인간적이고 또 자기 자신의 결코 자기의 믿음의 관점을 바꾸려고 하지 않은 마르다에게 두 번째 쐐기를 박습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부활을 주는 사람이다, 내가 생명을 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죠. 그러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말과는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이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부활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부활에 대한 정의입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깨어날 것이요, 다시 살아날 것이요,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을 부활로 바꿔주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생명이란 뭐냐? 생명도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설명을 이렇게 해주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생명에 대한 정의입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건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 주님이 영생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을 몸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나사로만 살렸습니다. 왜?
나중에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텐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기 위해서 나사로 한 사람에게만 이런 부활의 축복과 기적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마지막에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제 알겠냐? 이제 이해되냐? 이렇게 안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겠느냐? 마르다는 계속해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세 번째 쐐기를 박는 거예요. 아는 게 아니다. 이거는 아는 게. 내가 이걸 믿느냐라고 이렇게 마르다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마르다는 눈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눈치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 내가 압니다. 압니다. 이 말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눈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눈치가 있어야 뭐도 좀 얻어먹기도 하고 그렇지. 영적인 눈치가 좀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원하는 거에 눈치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 식대로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압니다. 이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요, 이성의 문제고 합리성의 문제예요. 별로 갈등이 없는 거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잘 못 믿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의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제 마르다가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 이전에 아멘이 있어야 돼요. 그게 27절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27절이 마르다의 아멘입니다.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주여 그러하외다. 이 말은 쉽게 하면 뭐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우리 교회가 인색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멘이 인색이에요. 두고 봐라. 내가 절대 아멘 안 한다. 내가 아멘 하나 봐라. 여러분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최성수 집사님 말했어요. 자, 할렐루야. 그래도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요 옳습니다. 동의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자기의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이 맞고요. 주님은 부활이 맞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기적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는 거예요. 이 마르다가 아멘 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마르다의 언어가 바뀐 겁니다. 지금까지 마르다는 예수님도 사랑을 했고 우리 식으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다 했죠. 다 했어요. 그런데 마르다의 믿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겠어요?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가 말을 바꾸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아는 믿음에서 믿는 믿음으로 이성의 믿음에서 결단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긴 믿는데 뭘 믿냐?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진짜 믿음은 이거예요. 내 희망이나 내 기대가 믿음이 아니고 진짜 믿음은 주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예요. 여러분 이제 아는 신앙에서 다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예. 혹시 여러분 끊지 못하는 거 있습니까? 예, 끊기 바랍니다. 혹시 술을 못 끊으신 분 계십니까? 술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술 끊어야 되는 거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어디 있어요? 혹시 도박에 빠져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거 다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끊으셔야 돼요. 예. 그거 내가 아는 거 아는 대로 내가 못해요. 내가 결정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상한 거 있으시면 다 끊으세요. 다 끊으세요.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들어가야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음하는 거, 술 취하는 거, 안 좋은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지. 아는 대로 행해야지요. 내가 의지적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감정에 동의하지 않아도 내가 믿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어야 돼요. 이런 지금 마르다의 신앙 고백 위에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오다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데 기적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참된 믿음. 이 마르다의 참된 믿음의 고백이 있은 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게 힘이 아닙니다. 믿는 게 힘입니다. 아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그걸 믿어야 그게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주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